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2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임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씀으로 우리 황성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이슈더라고요. 그리고 기사의 제목도 그리고 내용도 관심이 가서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고 더 관심이 가서 그에 따른 영상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우리 함께 보시죠. 목표는 올팩입니다. 9에서 3개나 틀렸어. 목표는 항상 다 맞는 거죠.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좀 치열하거든요. 안전을 받지 않으면 1등급이 안 나온다는 스트레스. 한 문제 차이로 1등급과 3등급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기를 쓰고 살죠. 새벽 1시 끝나는 애를 데리고 오면 새벽 2시쯤 돼요. 걔가 그걸 정리해요. 새벽 3시에 잠이 들어요. 그러면 6시쯤이면 걔를 깨워요. 그렇게 한 2달을 하는데 저러다가 죽지 싶어요. 원점수 90점을 넘었으면 잘한 학생이잖아요. 근데 등급상으로는 4등급을 받거나 5등급을 받거나 이게 현실로 가능해요. 근데 시험 성적을 나왔을 때 나는 3등급 나왔네. 내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 그때 위축되거든요. 성적을 조작해서라도 명문대 보내라고 전 미쳐 날뛰는 편에. 수능 이제 끝났어요. 수시도 이번에 쓸렸다는 소문이 많아서 보통 갈 거에 비해 반도 못 갔다. 대학도 이제 그런 애들이 아니더라도 뽑기 힘들죠. 전교회장 러닝메이트 할래? 내가 회장하고 너가 부회장. 미안, 같이 하고 싶은 애가 있어서. 자기 소유기에서 항목 중에서 본인이 고교 생활에서 뜻깊게 활동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적으라고 하고 있죠. 찾기가 어렵죠. 보편화될 수 있는 게 전교 회장이 도움이 되었든 안 되었든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가지고 있어줘야겠죠. 그래서 전교 회장 만들어야겠어. 김혜나, 사퇴시켜줄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스카이캐슬에서 나오기 좀 더 약하다고 봐요. 사퇴하고 뭐 이런 거는 저희 학교가 있었던 게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상위권을 유지하던 아이들이 삐끗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이성 문제입니다. 자칫 이성 교제라도 하게 되면 성적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매우 예민하죠. 휘문반 남자잖아요. 남자 애들만 있는 수업 시간에는 잘 안 보내라든지.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는 사례도 있죠. 우리 애는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제를 좀 하십시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남자 학생만 손해라고. 여자애는 손을 주고 공부한대, 한 손으로는. 근데 남자애는 그 손을 만지작 두 손으로 만지작 거리면서 공부 못한다고. 저희 아들은 사귀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 그 여자애는 서울대 경영 갔어요. 우리 아들 보고 갔어요. 매력적 남성을 접근시켜도 그 얘기 들었어요. 미팅하라고 그랬다고 2등 하는 애가 소개시켜주겠다 그랬고 여자애.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푼 거야. 일주일에 몇 건씩 나오니까 같은 물건이 계속 없어지거나 아니면 행동이 이상한 애들 갔을 때 CCTV 돌려보면은 훔치는 그런 게 나오고, 친구들하고 올 때는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고,
혼자 할 때는 재미있었어요. 한국 같은 경쟁 사회에서 어떻게 학원을 끊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열정이 없이 사실 대학을 잘 가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애들이 계속 지체적으로 계속 하기 힘들잖아요. 학부모님들도 이제 애들이 부족한 쪽에 열정을 채워주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어차피 이 나라에서 살고 제도가 이미 이렇게 돼 있고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현재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자. 이 제도가 너무 잘못됐어 이러면 공부하기 힘들고요. 이 잘못된 제도지만 내가 여기서 꼭 1등을 내지는 우수한 성적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게 부모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목표가 돼버린다. 안타깝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드라마가 현실보다 좀 약하다라는 그 학부모의 말, 그리고 도둑질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라는 그 대사,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인터뷰, 어차피 이 나라에서 살 거 제도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면 힘드니 무조건 여기서 1등을 하자는 그 꿈이 부모들의 목표이자 아이들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영상을 보면서 계속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의 답은 처음에 드렸던 질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승자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자가 되고 싶은 이유,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꿈을 이루라고, 네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가지라고. 세상이 끊임없이 속삭이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고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이기려고 길을 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고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그 목적의 방향을 바로잡는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나갔다가 들어올 때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 정결법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을 늘 잡아먹으려고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자들이 이 좋은 기회를 그냥 보낼 리가 없습니다. 어김없이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지는 거죠.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 제자들이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기는커녕 되려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다. 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고르반,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 아니냐라며 오히려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15장 3절부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런데 정작 이 일을 버리신 예수님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들은 많이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이 스승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고 너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에 떨던 제자들은 참다 못해 이 눈치 없는 스승에게 가서 충고를 합니다. 15장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말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을 내뱉은 제자들의 심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옳은 소리 하시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잘못하면 새 나라를 세우고 말고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가 실권을 잡고 이 형국이 뒤집혀질 때까지는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좀 참으세요. 이 말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새 이스라엘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다 보니 당연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보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와,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겠다. 새로운 이스라엘 세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그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만 그 한 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는 온갖 이겨내야 될 어려움들,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모든 난관을 헤치고 가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러면 그때 그 나라에서 그 메시아 옆에 앉아서, 그 왕 옆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높은 자리,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녀가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아직 나라가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걸 내다보면서 그때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를 예수님 옆에 앉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죠. 이처럼 제자들은 자신들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실체가 바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앞장서야 할 이 메시아, 자기들의 스승은 너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큰 일을 당할 것만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한 거죠.
그래서 참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을 했던 이 제자들이 16장에 와서는 너무도 감동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감격스러워하셨어요. 드디어 너희가 알았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온갖 축복을 다합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드디어 이 제자들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사역을 이해했구나라는 감격에 겨워 그를 반석이다, 베드로라 칭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이들이 준비가 되었으니 자신의 진짜 목적, 그 사역에 대해서 오픈을 하시는 거죠.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그 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밝히신 목적, 예수님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이게 웬걸 제자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화를 내죠. 화가 난 나머지 이 스승인 예수님을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리부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책망하다, 견책하다, 징계하다, 비난하다, 나무라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너무도 화가 나고 너무도 이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 어린 스승, 나이 어린 스승이 지금 뭔가를 착각했나 보다, 잘못 알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책망을 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방금 전까지 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방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저에게 주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죽는다니요.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메시아를 따라가는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는 다윗처럼 나를 따르라 호령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나라를 세워야죠. 죽으면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난다니 그게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못 박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걱정스러워서? 아닙니다. 그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의 기대와 계획이 어그러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새 이스라엘이 섰을 때 왕의 바로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그 기대, 그걸 가지고 그물도 내버려 두고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따라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공연불이었다. 허투루 돌아가는 일이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난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 베드로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격분해서 스승을 막 나무랍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왜 이 어린 스승이 나약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염려하면서 수제자인 내가 격려해 주지 않으면, 용기를 북돋아 주지 않으면 어쩌겠냐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많이 나약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여기에 내가 아니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앞서 나에게 했던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이 화냈던 것보다 더 크게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릅니다. 이 본문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잠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에 사탄이 잠깐 들어갔다, 혹은 베드로가 뭔가 쉬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 등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이란 말을 들을 때는 어떤 것을 생각하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어떤 악마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원래 의미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회방자, 고소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아니요,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맞서는 사람이 사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대적자야,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대적자인가요? 베드로가 대적자인 이유는 이 싸움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계획에 따르면 예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적들을 베풀며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을 잘 조직하고 개편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를 가지고 로마 제국의 군인들을 쫓아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영화로웠던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전혀 베드로의 마음 생각과는 관계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것을 성취하는 일에 오로지 마음을 쏟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각오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뒤를 따라서 또 자신의 사역들을 완성할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제자라는 사람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거죠. 화가 날 법도 하죠. 이제는 좋게 돌려서 말할 때가 지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이해 못하는 제자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있는 그대로 돌직구를 날리는 게 옳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희 생각 버려라. 내가 세워나가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와 다르다. 너희가 생각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각오한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목적과 동기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가진 채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은밀히 나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꿈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더 잘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곱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하고 정돈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실제로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다면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개인 시간을 가장 많이 쓰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미 활동인가요? 혹은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내 나름의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그 채우는 일에 나의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을 사용하시나요?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 소리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우리 조금 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내어드리면 어떨까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곱씹는 일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신년 말씀 부흥회에 우리 시간을 조금 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렵게 번 돈, 땀 흘려 구슬땀 흘려 힘들게 번 돈,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나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취미 활동을 위해서, 아이들의 학원비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껏 내어드리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물질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이 교육을 위해서 드리는 교육비 필요한 거죠.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데 인색하지는 않습니까? 또 성도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위로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의 물질이 점점 더 많이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애쓰는 것,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많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교회 구석구석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헌신하는데,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씨름하는데, 성도의 아픔에 동참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울까요? 그냥 들어도 어렵죠,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이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100명이면 99명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 뒤돌아서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섬김과 희생의 길로 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순간순간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알아주나? 낭망하고 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 것, 이게 맞냐 하는 회의가 될 때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목장을 개편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저주와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그 사형틀이 하나님 복음의 상징이 된 역설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승리하세요. 승리합시다. 뒤에 꼭 붙이세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승리합시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입술로 주님을 따른다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혹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세상에서의 승리를 바라며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 복된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저 깊은 아래 가운데 정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잘못된 욕망과 거짓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척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속에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본래 목적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나
우리는 악하고 교만하여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의 원래 목적을 감춘 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척하는 것은 아닌지 진실로 두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만약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러한 발걸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